사기에 나오는 13, 14, 15장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삼손 굉장히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지만 삼손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출발만큼 화려했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 탄생이 예언됐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던 사람, 이가 태어나 나에게 사용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삭과 삼손 정도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 세례요한과 예수님 정도가 있습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특별히 예정되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예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정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나중에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태어났고, 태어난 이후에도 부모가 언약했지 자기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영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에게는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현상적인 은사,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많이 주셔도 현상적인 은사는 좀 덜 주신 편이신데, 가장 현상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는 무력이라고 하는, 강인한 힘이라고 하는, 강대한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그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또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간증의 기록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어떤 전투를 수천 명을 낙의 턱뼈로 때려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부르짖었더니 맨 땅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간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했더니 마른 땅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이것처럼 멋있는 간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은 그뿐만 아닙니다. 삼손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저 영적으로 은혜는 받았지만 세속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가운데 비전이 있었는데 그가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갔던 사람입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청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독립과 영광이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가 여자 좋아서 쫓아냈다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의 첫 번째 결혼의 이유를 여호와께서 낳았다고 표현하고요, 그가 블레셋의 틈을 보고자 하여 일부러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합당했는가는 떠나서 그는요, 결혼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익할까로 움직일 정도로 비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사람 참 괜찮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신앙으로 키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만 있고 본인 신앙은 안 좋았나요? 아니요. 이가 나이가 먹고 철이 들자 성령 체험했습니다. 은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은사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는 영적인 간증의 체험도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따라가고 내가 성공하려고 살고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였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쯤이면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만한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에서, 능력에서, 성장에서, 비전에서 아마 이런 청년이 있다면 저 청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기대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참 괜찮은 청년인 것처럼 삼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참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실패했을까요? 물론 마지막에 큰 성공을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도자는 그 지도의 재임 기간과 그 재임 기간에 이루었던 업적을 통해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삼손이 사사로 20년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20년의 시간을, 그 20년이라는 기간을 삼손이 다스렸던 시기,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던 시기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7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로 불리는 7사사의 재임기간 동안, 나머지 6명의 사사의 재임기간 동안 입다처럼 그다지 신앙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재임기간에도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사사가 세워질 때 항상 있었습니다. 사사가 세워지면요, 항상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사사로 재임했던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것보다 초라한 결말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에는 항상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이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에는 그 지도자가 20년 동안 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든든히 서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가 세워지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요, 사사기 후반부에 누구누구가 사사로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후렴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입다에게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사에게 그가 사사로 서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사사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삼손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그 업적으로, 그 사역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삼손이란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어떠했는가로 그 지도자가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재임 기간 동안 20년 동안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적으로도 신앙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손의 가장 큰 초라함은요, 항상 전투에선 승리하지만 전쟁에선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을 무찌르다니 얼마나 화려한 전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웅입니까? 삼손의 이름은요, 이것으로 크게 유명해집니다. 아무도 삼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천 명을 때려 죽인 이후에 삼손은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고요. 전투에 승리한 데는 무엇합니까? 전쟁에 패배하는데요. 전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멋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그 전투를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재임 기간 동안 화려한 전투들이 반복되지만 전쟁에는 지속적으로 패배합니다. 얼마나 초라한 지도자입니까? 그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가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가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계속 명성을 얻어가지만 그의 나라는 여전히 초라한, 그것이 삼손의 실패입니다. 그는 신앙이 좋다고 불리워지지만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것이 삼손의 초라함입니다. 삼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삼손은 이렇습니까? 구별되게 태어나서 성령 체험 받았고 비전도 있고 은사도 있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간증거리도 있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 일도 몇 가지를 버려냈는데 왜 이 인생을 통하여서 진짜 있어야 되는 그 일은 없는 것일까요? 입다같이 신앙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기드온같이 겁이 많았던 사람도, 여자였던 드보라를 통해서도 나라가 독립하고 세워졌었는데 이 가장 화려한 삼손을 통해서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걸까요? 삼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삼손의 문제를 도덕적인 부분에서 찾기도 합니다. 여자 문제죠. 참 여자 문제가 엉켜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여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자 문제라고 하면 성경에 가장 내놓으라 할 만한 인물은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지만 여자 때문에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요, 남의 여자를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여자 문제라고 하면 다윗이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삼손은 술 좋아하고 방탕하고 파티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술 문제라고 하면 성경에서 노아 따라갈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정이 심하십니까? 술을 드시면 곱게 드셔야지 왜 옷을 벗으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삼손은 그냥 부모님은 신앙 좋았고 어릴 때는 사명 받았는데 나중에 술 좋아하고 여자 문제 일으켜서 사명받은 만큼 일을 못 해낸 사람, 방탕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엔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삼손과 드보라 같은 영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삼손이 진짜 문제가 그런 걸일까요? 그것보다 문제 많았던 사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삼손의 첫 번째 사역인데요, 스토리를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틈을 얻고자 하여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하려고 내려가서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자 그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워서 하객들이 못 맞히게 됩니다. 그 못 맞히자 하객들이 화를 내면서 삼손의 아내 될 사람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강탈하려고 여기에 초대했느냐? 빨리 알아내라.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에게 간청합니다. 그 수수께끼의 정답이 무엇이냐고. 삼손이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수께끼를 맞춥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밖으로 나아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외투를 다 뺏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죠. 얼마 뒤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되었어야 되는 그 여자가 다른 친구에게 시집갔습니다. 삼손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네가 왜 불을 질렀냐고. 그러니까 삼손이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빼앗겨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 문제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장인과 자기 아내를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와 장인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블레셋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도망가서 숨습니다. 숨었던 유다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해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삼손이 그들 가운데 순순히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다 때려 죽입니다.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서 출발해서 블레셋에서 결혼하려고 내려가는 데서 출발해서부터 이 블레셋 군대에 뛰어들어서 나귀 턱뼈로 그들을 죽였던 이야기까지를 다 살펴보아도 제가 보기엔 어느 날 그냥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블레셋 군대 가서 때려 죽인 거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나 결과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나귀 턱뼈 하나 들고 글로 들어가서 때려 죽였다 한들 이 정도 성과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결과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삼손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삼손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삼손은요,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고서는요,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정략 결혼도 해보고요, 전쟁의 정당성도 얻어보려고 하고요, 그 사람들을 되게 비아냥거리고 놀려봐서 충동질 시키려고도 해보고요, 그들 가운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전쟁을 일으켜내려고도 해보고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다른 유다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호응할까 기대하면서 어떤 전쟁을 일으켜낼 만한 정당한 모티브를 찾아보려고도 하고요. 삼손은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쓴다고 할 만한 전쟁의 기교들, 정당성을 찾는 것, 정략 결혼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틈을 보는 것, 스파이처럼 자기가 들어가 보는 것, 그들의 정보를 수집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일의 나열들이지만 삼손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스파이가 되었던 것들이고요, 삼손 입장에서는 전쟁의 정당성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들이고요, 삼손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들이고요, 삼손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군대로 일어나길 기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방법, 자기 상식, 자기 노력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이 잘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면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삼손의 문제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삼손의 이야기에 와서만 유난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계속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기도할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언제요?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에만 주를 찾습니다.
그때 주를 찾을 때도 주님께 응답하십니다. 전투에 승리가 있습니다. 간증거리도 나오죠. 하지만 전쟁에선 패배합니다. 삼손형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에 의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간증거리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속에서 자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는 자신이 정합니다. 어떻게는 자기가 배워왔던 사회적 노하우로 합니다. 어떻게는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출발과 끝에는 주님이 있는데 그 중간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가 대부분 자기가 사회에서 배운 방법이고 학교에서 배운 방법이고 삶에서 터득한 노하우이고 인간적인 방법인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량한 노력이 교회에 세속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는 승리합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 일꾼이라는 평가도 받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리라는 기대감도 표현하고 그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이 세상의 대안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얘기할 만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면 주를 위해 쓰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은요.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언제 시작할까? 누구와 파트너십을 형성할까?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해서는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정합니다. 누구와의 상의를 받아서요? 세속의 상의를 받아서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언제요? 사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기도합니다.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주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고요. 이 자녀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처음과 끝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는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인도해야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세상과 상의합니다. 요즘엔 이런 학과가 좋대. 요즘엔 이런 교육이 좋대. 요즘엔 이런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각광받는 것이래. 그 과정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도하나요?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뭔가 내 아이가 내 뜻대로 성장해 주지 않고 뭔가 내 아이가 성공적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때 주님을 찾을 때 그 문제를 뚫어주시는 간증거리를 경험합니다. 많은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의 인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는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형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인데, 정말 비전 있는 사람인데, 정말 준비된 사람인데, 사사기에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셨던 바로 그 아이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는 가장 초라한 결과물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 기드온입니다. 사사기는 사실 사사의 대꾸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기드온의 모습이 삼손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용기와 삼손의 무력이 비교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기드온은요 굉장히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 속에서 화면 같은 데도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거대한 포도주 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밟을 수 있는 그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길까 봐. 참 소극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명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요 바알의 신상을 잘라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바알의 신상을 잘라내라는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걸 우리는 상상하나요? 제 생각엔 사람이 맞은 한낮에 그 바알의 신상에 걸어가서 너희가 이젠 이 바알을 섬기를 멈춰라라고 외친 이후에 굉장히 담대하게 신상을 잘라내며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시키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잘라놓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대신 변론해 주십니다. 기도는 끝까지 나서지 않습니다. 삼손보다 얼마나 사람 없어 보입니까? 참 초라해 보입니다. 나귀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을 때려 죽이는 삼손보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도원의 소심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라고 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뭉치를 가져다가 여기만 이슬이 맺히게 한번 해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님. 여기만 안 맺히게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참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해서 전투하는 것이 기도원에겐 있습니다. 바알의 신상을 잘라라 해서 바알의 신상을 자르고요, 사람들을 모아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렇게 많이 모인 게 아닌데 적군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모였는데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에 가라고 얘기하라니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0,000명 이상이 가버리고요, 그것도 너무 많다, 물을 먹여서 손으로 떠서 먹는 자만, 핥아 먹는 자 말고 떠서 먹는 자만 데려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떠서 먹는 자가 단지 300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 겁많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데려가라. 자기 생각에는 한 5,000명 정도는 떠서 먹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1,000명이라고. 근데 300명이라뇨. 그런데요, 기도원은 그 300명만 데려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용맹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항해를 깨트리면서 소리 질렀더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용맹하진 않고 속이는 것처럼 하고 한 일이라고는 횃불 들고 있다가 항아리 깨트리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이 기도원과 300명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걸요. 나라가 변했는걸요. 보이십니까? 기도원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고민하는 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걸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거기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름받은 자도 아니고 위대한 은사를 주시지도 않으셨고 그가 성령 체험 받았다는 얘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에게 삼손같이 특별한 간증은 없지만 그에겐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닮고 싶으십니까? 삼손을 닮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기도원 같은 사람입니까? 삼손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자만 세상 앞에서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는요, 세상 앞에 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의지하고 가난한 자로, 미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미약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응답 따라서 세상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르치던 적이 있었습니다. 26살 때 전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37살입니다. 11년 전인데 제가 처음에 부임하니까 저를 정말 못 믿으셨는지 딱 2명 있는 부서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담당했습니다. 보통 옆에 몽골은 30명 있고 중국은 20명 있는데 저는 전도사라고 갔는데 담당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 2명과 앉아있는데 그분들은 한국말을 못하시고 저는 우즈벡말을 못합니다.
주일날 셋이 멍청하게 마주보고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손짓 발짓을 해보는데 되지 않고요. 그분들은 계속 저에게 직장을 구해달라는 자기가 하는 유일한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까? 전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매달렸습니다. 정말 우습게도 1년 동안 100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다른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이번엔 중국이었습니다. 15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말 저 못합니다. 또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6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그 교회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제 외국인 데려오는데 기술이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외국인들한테 통하나 보다. 그 다음에 저를 인도네시아라는 외국인들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1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크게 환영했는지 아십니까? 맡기만 하면 5, 60명 만드는 저 전도사님이 오셨다. 우리도 곧 5, 60명이 되겠지. 그분들 앞에 저는 얼마나 개선장군처럼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곧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안에 50명이 될 것입니다. 걱정을 마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인도네시아어 예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50명이 넘으면 그 나라어 예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50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이 지나고 5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임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걸,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 어쩌죠, 하나님 어쩌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이거 그만할래요, 못해 먹겠어요, 저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하는 걸 시키세요, 이러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야말로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이런 노하우가 있다, 난 이걸 할 줄 안다.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십니까? 첫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년 뒤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앞에 내가 교사로 서는 것이 부끄럽지만 교사로 세우신 것이 감사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나같이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교사에 서서 어떻게 하나라고 섰을 그때 아이들이 변화되던가요? 교사 생활 10년에 교사를 하고 싶다면 나에게 오라라고 고백할 만한 최고의 노하우를 장착하셨을 때 아이들이 변화되던가요?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주님 어디로 가야 되냐고 고백하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오늘도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고백할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까? 아니면 이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기독교 정신이 뭔지 알고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어진 지금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십니까? 우리는 기드온이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해왔던 것이 나의 노하우가 되거나 내가 할 줄 아는 어떤 기술이 나의 자신감이 되던가 내가 겪었던 무엇이 내 은사든 내 은혜건 내 성령이건 간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묻지 않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드온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도 주를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살아낼 것이라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심에 집중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거만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 진심에 도달한다면, 그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 삶의 기도원 같은 결과물이 나타남을 말미암아 횃불 하나 들고 와서 항아리 하나 깨트리고 온 자를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부르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과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합시다. 주님, 내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뜻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나왔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응답받아 살고 싶어 나왔사오니 이 밤에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 밤에 내가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가난한 기도,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먼저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